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설교자 분이 계셨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남침례 교단의 큰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그런 설교자십니다. 그래서 TV로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TV 선교의 선구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경험 한 가지인데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차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게 되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차를 다시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몇 개월간 차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를 사고 싶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차를 사야겠습니다 하면서 차 딜러샵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3번 정도를 시운전을 해봤대요. 마지막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답니다. 너는 이것을 원하니 아니면 나의 최고의 것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차를 원했겠죠. 좋아 보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무런 차에 대한 그런 희망 없이, 마음 없이 샵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한 회의를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차를 언제 사실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 제가 차를 살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차를 사신다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성도님 물어보니까 부담을 줄까 봐서 어느 차를 사고 싶은지도 또 차를 살 마음이 있다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성도님이 자신의 차랑 같은 가격의 금액을 수표로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에게 차를 사줘라 일까요? 아니겠죠. 저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좋은 차를 사줘라? 그런 것도 아니겠죠. 저는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혹시 항상 차를 살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 같았으면은 바로 차를 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좋은 차를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맞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의 핵심은 차를 선물로 받았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이것을 원하니 아니면 나의 최고의 것을 원하니 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조금 불편한 먼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 최고로 맛있는 풀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가 되면 마을 주변에 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멀리 풀이 많은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는 위험한 골짜기도 있고요. 또 물도 건너야 되고 또 오랫동안 걸어가야 됐습니다. 양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마을 주변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양은 목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목자님, 예전처럼 마을 근처에서 살면 안 됩니까? 다리도 아파요. 또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양이 속으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최고의 풀과 물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이 목자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신뢰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양이 목자를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요. 때로는 물을 지나야 되고 또 오래 걸어야 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말씀하실 때, 이끄실 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난주 내용부터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냥 단순한 양이 아니라 예수님과 서로 잘 아는 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하는 것, 그 정도는 일반 목자와 양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런 삼위일체를 닮은 그런 관계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매우 친밀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서로를 알고 있나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를 예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누님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남자를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소개팅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왜 장소에 도착했는데 안 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지금 소개팅 하고 있는데 왜 전화를 하지? 보니까 그 누님이랑 한참 이야기했던 남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소개팅을 따로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상대편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이제 그 약속한 상대가 아닌 거 알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모호하거나 부족하면 상대방을 만날 때 어긋나거나 헤맬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 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산공부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면 예수님을 안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 선한 목자를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보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내가 읽어봤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옛날에 제가 TV에서 봤던 분들 중에 도올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경과 또 외경을 가지고 지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냈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지식만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식만 있으니까 진실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는 입을 자기 손으로 막 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말들을 할 건데,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욥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걸로 추측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 전에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죽은 지식이 산 지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짜와 거짓이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66권까지 지어졌죠. 그리고 성경의 작성 기간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류는 이 성경이 쓰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색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놀라운 지혜를 점점 더 발견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도 2000년 동안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험해 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참 감사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혹은 결혼할지 헤어질지를 다 알면은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가 반감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항상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의 각본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예상하는 것, 예전에 경험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고요. 또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뛰어난 응답을 주시고요. 최고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 전에 사진도 봤고요. 또 직업도 알고 나이도 알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놀라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분이 있다니. 그러면서 결혼해야겠다 해서 바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정확한 지식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놀라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라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자기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이름을 안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이름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내 이름이 비밀이 되어 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는 놀라움이라는 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라게 되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Wonderful for you to understand. 그 이해하기에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는 우리 쉬운 말로 놀라운 분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펠레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만나보면 놀라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그분이 놀랍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적은 분들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함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놀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11절부터 16절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해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에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목소리를 알게 될까요? 어떻게 낯선 사람, 강도의 목소리와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목소리의 진폭과 진동수와 배음 구성을 알면 목소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지식적인 정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우리가 만나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음악을 하는 그런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유튜브로 자기들이 녹음을 해서 연주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믹싱을 잘하니까 목소리가 막 바뀌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이 좋습니다. 그처럼 목소리는 우리가 또 전화를 할 때도 직접 만나서 듣는 목소리랑 좀 다를 때가 있죠. 그처럼 목소리는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귀로 들어봐야 온전한 오리지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그 목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만남의 경험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거죠.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게 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어떤 종류인지 들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도움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목소리를 들어봐야, 만나봐야 우리가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5절에서 이야기하기로 이 선한 목자와의 만남은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삼일체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서로 깊이 아는, 정말 사람이 그냥 부부가 아는 정도의 글 넘어서서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양과 선한 목자의 만남은 사랑의 관계이자 또 만남이자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뭘까 궁금해하고, 때로는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 음성이 분명하게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귀로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장이나 이런 형제 자매님들 통하여서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목자의 소리, 그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의 핵심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잘 되었다, 성공했다, 대박이 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경험에서 그 자동차 이야기의 결론도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이 비싼 차를 주셨다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마음과 풍성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가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양의 이 비유의 결론은 선한 목자인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목장 생활하고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그 뜻을 점점 더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겠죠. 근데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예언, 방언, 또 지식, 또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이후에는 다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놀라고 그래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모든 계시가 끝이 났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 같은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결정들은 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알아서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할 때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고 동행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부분적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든 결국에는 부분적인 이해이고 알미고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잡아야겠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신령한 지식도 성경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통로가 되는 이성도 또 양심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도 또 삼공부도 공동체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것이 그 노력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준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 또 지혜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여쭈어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번 주에 딱 이런 본문으로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미있게 쉽게 설교를 준비해요. 이번 주도 화요일에 준비가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진땀을 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라는 그 한국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조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설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 청소년부를 맡아서 전도사로 일을 할 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버텨가면서 섬겨왔는데 어느 주간에는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다가 이제 주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고 답이 없으니까 불평 어린 저로 이렇게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불쑥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너는 왜 나에게 말을 안 하니? 라고 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또 신학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너는 왜 나에게 말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만 하고 공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는 선한 일이고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는 것도 다 훌륭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또 관계가 열려있지 않은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제깍제깍 바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관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관계 없이 지식만 구하고 설교만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날 설교를 준비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핵심에는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놀라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주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고 놀라고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